자, 오늘 저희들 이제 여호수아 8장 오늘 이제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 계속 해왔던 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과 관련된 또 그리고 그들의 실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이제 1장을 보면은 되게 중요한, 되게 우리에게도 유명한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주겠다, 내가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완전히 자빠져 있거든요. 여호수아 완전히 낙담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셨던 또 그 말씀으로, 처음에 그 부르심으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치를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래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죠. 이제 차이점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실 때 차이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면 이 아이성 전투를 그들이 치렀을 때 2-3천 명만 데리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핵심이 뭐였죠? 그 모두를 수고롭게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괜히 우리 다 수고하고 우리 다 괜히 수고해가지고 힘들지 말자, 이번에는 2-3천 명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가래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게. 이거는 내가 기도할게. 근데 참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고를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가 그 속한 이들이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일이라도 아이성 전투 작게 여겼던 그런 일들이라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섣불리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에서 처리할 문제, 이건 이 정도에서 알 문제. 근데 60만이 같이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정도가. 되게 비생산적인 일인데, 되게 경제적이지 않은 일인데,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인데 하나님은 다 거느리고 일어나 가래요. 아이성이 몇 명이든 간에. 두 번째 8장 2절인데요. 2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다 죽이고 다 나한테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간의 그 범죄를 보면서 얘네들이 가축이랑 물건이랑 되게 갖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바치라고 했더니 애들이 약해가지고 몇 명이 막 숨기고 그러네. 가축이랑 물건은 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좀 내가 실수했네 싶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애초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2-3천 명 데리고 뛰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게 사실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 전투를 치르기 전에 그냥 2-3천 명 데리고 달려가기 전에 지난번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세부지침이 꽤 많았잖아요.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고 6일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다가 7번째 바퀴 때 돌고서 소리 질러라. 이 얼마나 대단한 세부지침이에요. 들어가서 그리고 다 죽이고 거기 뭐 가축까지도 다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여리고 전투에서. 그럼 상식적으로 그 다음 전투에 아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는 첫 번째 전투니까 내가 세세하게 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일러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달려간 거죠. 좀 수고하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시킬 것 같아서 저 정도면 우리 한 3,000명만 가도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이건 사실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급하게 뛰어갔던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지레 짐작하고 그게 두려워서 혹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이상한 거 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번에 어떤 예배 가면 아니면 어떤 제자반 양육 받으면 하면 하나님이 또 이상한 마음 주셔가지고 나 또 괜히 또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네, 내가 좀 몰랐네 하실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간이 범죄 저질렀다고 그럼 내가 봐줄게, 가축은 니들 가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하나님 계획이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그들이 먼저 물었다면, 하나님 이번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가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거죠. 아간은 두려웠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시키시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아무것도 못 갖겠네. 전투는 전투대로 하고 생명은 위험한데 난 아무것도 못 갖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우리한테 있는 두려움들이죠. 이렇게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좀 헌신하다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의 두려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핀 백합화를 봐라.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너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죠. 아신다는 거예요. 이 새보다 너희가 하늘의 새보다 들판의 풀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너희 그걸 모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라는 존재를, 이 믿는 우리의 존재를 하늘의 새보다도 못하게,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게 우리가 여기고 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들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탄이 우리를 자극하는 건 이런 두려움들이죠.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과하게 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또 이런 것들 우리한테 하셔서 우리 수고하게 하실 거야. 괴롭게 하실 거야.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하나님한테 이것까지 했다가는 나만 하지 않겠는데 라는 이 두려움.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성 전략까지 주세요. 구체적인 전략이죠. 복병을 두어라. 하나님 전략을 주시는데 이 아이성은요, 나중에 보면 12,000명이 전 인구였대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8장 뒤에 보면요,
아이성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더니 12,000명이었더라. 근데 12,000명 중에는 노인부터 아기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장정의 숫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온 가족 모든 인구를 다 합쳐서 12,000명인 되게 작은 성이었던 거예요. 진짜 작은 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든 남자들 3,000명 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이번에는 되게 대단한 적을 상대하듯이 복병을 주래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죠. 되게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리고랑 싸울 때는 뭘 훈련을 하고 복병을 두고 오히려 여리고랑 싸울 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리고랑 싸울 때는 그냥 온 백성이 성벽을 돌아라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마치 진짜 싸움을 거는 것처럼 그냥 툭 치면 이길 것 같은 3,000명만 가도 이길 것 같은 아이성에 복병을 주라고 하세요. 저는 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영적 전쟁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싸움일 수 있겠는가. 물리적으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우리의 그냥 상식적으로는 내 그냥 판단으로는 보기에는 듣기에는 이 싸움은 내가 할 만한 싸움인데 그런 거 없구나. 영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할 만한 싸움 없구나. 할 만한 전쟁 없구나. 작은 전쟁에도 복병을 두고 싸우게 하시는구나. 사탄한테는 막 대단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2,000원짜리 문제에서 우리가 넘어지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문제에서 넘어지건 사탄에게 중요한 건 한 번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36년만 죽어도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인간들이라 우리는 대단히 큰 싸움들 잘 싸우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큰 문제들 있으면 되게 크게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큰 기도 제목이 있거나 되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요. 말씀 붙들고요. 그걸 놓고서는 하나님을 엄청 의지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구해요. 큰일들을 이렇게 잘 넘어가요. 큰일들은 잘 이기거든요. 근데 작은 일들을 그렇게 우리는 대하지 않아요. 작은 문제들에 아이성 전투 치르듯이 그냥 대충대충 쑥쑥 해버리는 거죠. 자녀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사소한 문제를 대할 때, 항상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까지 말씀을 붙들지 않죠. 수고하지 않아요. 마치 아이성 전투처럼. 2, 3천 명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자체의 프로세스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 작은 전투를 졌을 때 사탄이 치명적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 아이성이라는 사소한 전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그리고 여호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복병을 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복병을 그 전날 밤에 이제 싸우려고 하는 날은 내일인데 이 전날 밤에 여호수아가요. 복병을 3만 명을 뽑아서 보내요. 자, 3만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가 4만이었다고 여호수아 초반부에 나와요. 이 4만 명 중에 3만 명을 전날 밤에 뒤로 가서 성 뒤로 가서 복병으로 세워요. 성이 있고 성 뒤로 가서 복병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복병으로 거의 3만 명을 준비시켜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었죠? 3,000명만 가도 이긴다라고 판단했었죠? 기억하시죠? 3,000명만 가도 이긴다. 정면으로 뛰어 들어가서 3,000명만 싸워도 이긴다. 근데 복병이요. 본대 말고 뒤에서 숨었다가 치는 복병을 3만 명을 세워요. 지금 여호수아의 순종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이 전투를 대하는 12,000명이 전체 백성인 전 백성이 12,000명인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본대가 아니고 뒤에 숨겨놓은 복병이 3만 명이었어요. 이 작은 전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대하는 태도인 거죠. 영적 전쟁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일들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신앙의 문제와 신앙의 무너짐과 우리의 영적인 그 어떤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되게 중요한 계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큰 문제는 이기거든요. 큰일들은 잘들 넘어가요, 사실. 큰일들은. 정말 큰일들은 잘들 넘어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요청할 필요 없었던 그런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딱 만나서 돌아보니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되게 그 문제도 잘 이겨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어느새 막 나한테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좀 수그러든 것 같고 왜 그럴까? 전쟁이 그렇게 큰 싸움이 없었는데 내 큰 싸움은 이겼는데 아닌 거죠. 큰 싸움 한 번을 이기고 여리고 전투 한 번을 이기고 그 뒤에 몇 번의 아이 전투를 계속 져왔던 거예요, 사실은. 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새 그냥 내 마음이 물같이 녹고 그냥 내 영적인 상태가 그냥 완전 피폐해져 있는 거죠. 작은 일을 이렇게 싸웠답니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복병을 세웠대요. 머리로는 3천 명이면 정면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정면으로 나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3만 명을 전날 밤에 보냈잖아요. 전날 밤에 보내고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있어. 깨어 있어. 언제든지 잘 스스로 준비해야 돼. 스스로 준비하는 게 맞는 게 성을 이렇게 두고 뒤에 복병을 세우고 정면에서 들어가면 뭐 옛날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사인을 줄 수 있나요? 사인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우리 공격 들어갈 만한 때다 하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했어요. 준비 잘하고 있어. 근데 여호수아가 3만을 보내놓고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여호수아가 백성들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아침 일찍 깨어서 전투로 나가는데 5천 명을 또 보내요. 지금 복병을 5천 명을 또 보내는 거예요. 4만 명이 군대였는데 이제 3만 5천 명의 복병을 보내고 5천 명의 군대와 나머지 백성들을 데리고 달려가는 거죠. 지난번에 3천 명이었는데 이제 저들이 보기에는 5천 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5천 명과 뒤에 백성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복병 3만 5천 그리고 본대도 있고요. 본대도 지난번 3천보다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방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 뒤에 복병이 있는 것도 걸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막 그 5천 명이 막 왔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래도 거기에 머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두 번이나 쳐들어오는데 막 왔다가 또 묵 도망가요, 사람들이. 뭐 큰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럴만하죠. 36명 죽었다고 12km를 도망쳤던 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군대만 나간 게 아니라 12,000명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에 홀린 것처럼 다 무슨 이거는 전쟁이 아니죠. 축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놈들이 또 왔네. 왔다가 역시 쟤네들은 한 몇 명 죽으면 도망가는구나. 이번에도 도망가네 하고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아이성의 전 원이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쟤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이 3만 5천 명의 국병들이 사실 할 일이 없네요. 그죠? 이제 용사를 뽑았는데 이 용사 3만 5천 명이 한 일이란 빈 성에 들어간 거예요. 빈 성으로 들어가서 또 확인한 거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빈 성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둘러싸서 이 사람들 완전 겁에 질렸는데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겼다. 이게 아이성 전투인데 여기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강의에서 제 좀 결론이고 마지막인데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라고 하세요. 아이성을 가리켜라. 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리하면 내가 이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근데 단창이 뭐냐면 이게 되게 긴 창이 아니고 단창, 말 그대로 단창이고요. 지금 단이 보이세요? 12,000명이 쫓아오고 있고요. 우리는 5,000명의 군대와 막 전체가 있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싸우고 있다가 뒤로 도망쳤어요. 여기는 성벽이 있고, 저쪽에 지금 이제 복병들이 뛰어 들어오기 전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 5,000명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가고 도망치고 문이 열리고 12,000명이 쫓아나오고 이 복병들은 아직 성 뒤에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 아이성 12,000명과 성이 있고 성 뒤에 복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5,000, 12,000, 그다음 성벽 있어요. 그 뒤에 35,000이 있는데 이 35,000명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가지고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못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가리키면 그냥 가리키는 건요. 이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예요.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가리켰더니 복병들이 일어나서 마침 그때 복병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복병들이 일어나서 들어갔다. 그렇게 전쟁이 승리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드는 사인을 내가 줄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서 가리킨 거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향해 그냥 그 큰 바다를 향해 그냥 지팡이를 내민 것처럼.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하면 거기서 물을 내리라 라고 한 것처럼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단창을 들어라. 그럼 내가 일할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하나님 일하세요. 복병들을 움직이시고 적들을 두렵게 하시고. 근데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이 8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거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단창을 들어서 가리켜라 라고 하세요. 가리키고 일이 벌어진 걸 느낄 수 있겠죠. 막 와 소리 일어나면서 저쪽에서 막 아이성 불타오르고 또 뛰쳐나오고 했으면 단창 거둬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단창을 들고 끝까지 이성을 진멸할 때까지 옛날에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있어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이제 손에 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끝까지 있었대요.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예전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거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있잖아요.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이기고 손이 아직 들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그 순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그때와 같은 행동이구나. 즉 기도구나. 모세 기도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의 기도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끝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대충 12,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남을 때까지 어느 정도 전세가 보이잖아요. 이기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냥 마지막 한 명이 다 죽을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대요. 이게 승리했던 여호수아의 태도였어요. 끝까지 한 거. 저희가 작은 전투, 아이 전투에 대해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봤어요. 복병을 둬라 라고 했더니 3만 명을 두고 모자라 5천을 더 두었고요. 그 싸움을 싸우려고. 밤부터 준비하라 했고 아침 일찍 일어났고 달려갔고요. 단창을 들어 가리켜라 했더니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가리켰대요. 근데 그 단창 드는 행위는 기도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할 일들도 해야 하면서 또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런 생각들을 했어요. 나도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다가 어떤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기도 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다고요. 근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을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왜냐면 적은 끝까지 싸우니까. 영적 전쟁으로 치면 아이성의 단 한 사람까지도 다 죽였다는 걸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때 영적 전쟁은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구나. 그렇다면 기도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대하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약속을 받고 순종했을 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마음은 놓지 말고 하나님 중간쯤에부터 벌써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막 간증하고 막 이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여호수아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싸워서 이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